네, 오늘 복음은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어야 산다. 예, 예수 믿어야 산다. 2명 이상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어야 산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선포할 때 더 강력한 이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시면 부흥된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오늘 제목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모든 것을 바꾼다.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20번째인데요. 사도행전을 여는 키워드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사도행전을 끝나는 순간까지 항상 암송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역의 시작은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오직 성령, 파라크레토스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파라크레토스를, 성령을 중국어 한자를 풀이한 우리 한국어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 파라는 바로 옆에, 곁에, 크레토스는 변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파라크레토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두 개의 영어 단어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다이나마이트, 하나는 다이나믹. 그러니까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또 하나의 역사는 다이나믹이에요. 성숙과 성장. 깊이의, 은혜의 깊이를 더하면서 우리의 성품과 삶이 변해가는 이 성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다음에 뭐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는 거죠? 위트니스가 되는 거예요.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 능력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 어디에 쓰실 거예요? 증인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때 여러분, 가장 후회할, 크리스찬들이 가장 후회할 한 가지가 저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천국이 이렇게, 천국의 상급이 정말 이렇게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인도해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위트니스가 되었을 텐데 왜 내가 전도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시간을 허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을 왜 섬기지 못했을까? 이 후회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고 능력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 다음부터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야 내가 살고 예수를 전해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선포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살아나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럼 복음은 뭐냐고요? 복음. 제가 오늘 우리 딸에게 물어봤어요. 복음을 한번 말해봐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딱 정확히 답이 나와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장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유앙겔리온, 우리가 이겼다. 예수님으로 세상을 이긴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 구원자십니다. 구원자시라고요. 예수 믿으면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터널 라이프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비결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만이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한 대학 교수님한테 시편 23편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보내드렸거든요. 이 미국인 교수님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그들을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은 이야기라고 너무 많은 설명을 하는 것보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카톡으로 보내주는 게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승부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어야 여러분 진리를 알고 예수 믿어야 오늘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까지 다 묶여 있습니다. 죄악에 묶여 있고 술 취함과 방탕함에 묶여 있고 약물에 취해 있고 온갖 세상의 것들로 마치 포승줄에 묶인 죄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의 시작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이 언제 오십니까?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 1장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2장에서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이제 그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복음 전파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언젠가 한번 한국의 지구촌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설립하신 이동훈 목사님 아들 이야기를 한번 새벽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이쪽에서 의사로 아주 잘 성공을 했어요. 변호사였던가요? 근데 아들이 암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아들아,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그 아들의 죽어가는 그 마지막 이제 생명이 이제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붙들고 아들아, 너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니? 하면서 아들하고 대화하기 시작하는 그 내용이 이동우 목사님 설교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라는 거 더 오래, 처음에는 그랬대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아들이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가야 합니까? 더 살려주십시오, 더 살려주십시오 하다가 기도 제목을 바꿨대요. 하나님, 이 아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잖아요. 인생의 방향이 체인지 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체험하면서부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그때부터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복음이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 안에 그 복음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가면, 복음이 나를 끌고 가면 나는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뭐였습니까? 4절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무가,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너무 나무가 어린 거예요. 작아요. 요만한 작은 이제 1년 된 사과나무에는 열매가 없어요. 너무 어리니까 복음을 전해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병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무가 여러분 큰데 병들어 있잖아요. 그럼 감나무에 감이 안 열리더라고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안 열리더라고요. 벌레가 먹고 중간이 썩어 있고 영양분을 다 빼앗겨버린 채 말라 죽어가는 저는 사과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과수원에 감나무에 감나무가 죽어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예수는 믿었는데 너무 어려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붙들지 않고, 말씀도 의지하지 않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멤버십 하나 놓고 왔다 갔다 그 정도 어린 영혼, 병든 영혼. 세 번째, 가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나 예수 믿었다고 그러는 분들 많거든. 나 왕년에 예수 믿고 왕년에 성경 알고 왕년에 사역자 있다고 한 분이 저에게 소주병 던졌어요. 그분은 복음을 던져야 될 분이 소주병을 던지더라고요. 그래, 소주병 날려오니까 소주병 날려오는데 막 퍽 깨지고, 또 이제 성경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소주병 주워서 가져가더라고요. 그럴 거면 왜 던진지 모르겠어요.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 이건 놀라운 숙제입니다. 예수 믿고 단 한 명도 전도해 본 경험이 없다.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를 전해보지 못하고 예수를 선포해보지 못했다.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예수를 전해본 기억이 없다. 이건 여러분 처절한 여러분 고통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있습니까? 그럼 우린 증인돼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로 6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복원을. 여러분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어나잖아요. 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1장 8절에 임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2장에 성령이 오시죠. 그때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돼요. 부흥이. 근데 여러분 3장에 가면 부흥의 위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소주병 던졌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홈리스로 하루하루 사람들의 구걸하면서 살아갔던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이 한 영혼의 변화에서부터, 이 한 영혼의 일어남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영혼에게서 부흥이 시작될 수 있어요. 주님의 눈으로 전도할,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 영혼들을 만나고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그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나타납니다.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죽어갈 때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 바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59절 시작. 여러분, 위대한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순교입니다. 터툴리안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를 세운다.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파할 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LA 땅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이 LA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사울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울이 바로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로 세워집니다. 부흥의 역사는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바로 스데반이 죽을 때 바로 그 앞에 서 있었던 그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6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느니라. 4절 시작.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사울에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옆에 사울 같은 일꾼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날 우리 목사님들이 큐티 모임을 얼바인 저 밑에 쪽에서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일본에서 오시는 이분의 은사가 돈 버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는 알비저 하나를 가지고 전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12월 달에 너무 이제 잠을 못 자고 어려움이 있어서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우리 캠핑을 가자. 캠핑을 가서 1박 2일을 상담을 했어요. 한 7, 8시간 정도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약속했어요. 오늘부터 나는 심상을 위해서 심상 타메니 오이노리 시마스 하면서 심상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잘 갈 수 있도록, 예수님 믿고 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 비즈니스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지난달에 알비 몇 대 산지 아세요? 5대 샀어요. 10만 불짜리 5대를 그냥 사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 한 대가 복음을 위해서 도네이션 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그 큐티 모임을 하고 있는 데서 전화를 했는데 거기에서 2분 거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저녁에 전화했더니 오겠다는, 지금 우리 모임하니까 오지 말고 다음에 오라 그랬더니 이분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지금 가야지요. 바로 왔어요. 우리 모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우리 주변에 정말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일꾼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을 그 어떤 젊은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주를 위해 헌신할 영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나간다. 앞으로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처럼 쓰임받을 그 어떤 영혼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전도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고넬료까지 이제 옵니다. 이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들어와요.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가이사랴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중해 쪽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하나 있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을 당시에 로마 총독부가 이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더 중요한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로마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살고 있었던 백부장 고넬료에게 이제 복음이 그 가정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적이 어떻게 되냐면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이 국적이 이탈리아잖아요. 로마 시민이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로마의 속국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로마에 속해 있는 모든 속국들은 가서 호적 정리, 호적 신고를 다시 하라고 명을 내렸던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혹시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예, 가이사였죠. 그 가이사가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됐던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도 그냥 확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 전 황제가 카이사르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들은 카이사르가 포로 로마노를 다 걸어오면 워싱턴 DC 같은 수도의 중심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다 경배하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경배하듯이 그들은 다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브루투스와 27명의 암살단이 포로 로마노 길을 걷고 있는 카이사의 뒤에서 테러를 하면서 순식간에 단창을 꽂으면서 카이사르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리고 금고에서 후계자가 누구인가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옥타비아누스는 18살밖에 안 됐어요. 그때 군대의 모든 실권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안토니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이제 다음 황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황제는 누가 되냐면 18살짜리가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이기고 황제로 등극합니다. 그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그러면서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미가서에서 말씀하고는 유대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꿔버립니다. 한 나라도 바꿔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바꾸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전도는 됩니다. 전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오게 돼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군병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가면서 그들을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항공모함이 되어야 합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잠깐 왔다 가는 이런 모임의 장소 정도가 아니고, 클럽이 아니고, 교회는 마치 여러분 군인들이 가서 혹독하게 훈련을 받는 훈련장이 되어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서 세상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대해서 그 가정의 분위기를 설명합니다. 2절, 그가 경건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경건함, 거룩함은 어디에서 오냐면, 다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4장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지 않으면 경건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일마다
새벽 예배를 통해 큐티를 통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냐면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아버지로부터 오버플로 되기 시작합니다. 그 어머니로부터 오버플로 된 그 은혜가 자녀들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고넬료에게서 있는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경건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 경건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마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녹슬어져 없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몸부림치며 달려가다 닳아져 없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열매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여 성령을 의지하오니 주여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녹슬어져 없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넬료와 같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합니다.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오니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이 LA 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불길이 주여 퍼져나가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토하여 주시고 오늘 LA 땅을 살릴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수요 전도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토요일 알비 전도 사역을 위해서, 주일 사역을 위해서, 또 새벽마다 전도하는 이 전도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열매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12월이 돼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된 용사들이 세워져 LA 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주여 헌신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위해 헌신하길 원합니다. 이 LA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 세상을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님 대장되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날 때 주여 주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전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12월이 돼서 우리 주여 사랑하는 교회 놀라운 주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사들이 세워져서 이 LA 땅을 살려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은 걸, 우리 열정으로 되지 않는 걸, 우리의 계획으로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주를 떠나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지를 나누고 한 영혼 한 영혼 만날 때 성령님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술 취한 자, 방탕한 자가 주여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공격했던 영혼들이 주여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전도지를 받아 들고 한번 읽고 교회를 생각했던 자들이 사랑하는 교회에 등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사랑하는 교회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 사역을 위해 전진해 갈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주여 주일 설교가 방송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편만하게 퍼져나가는 꿈을 갖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갖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주의 복음을 왜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십시오.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녹슬어져 없어진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달려가다 단아져 없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 양심의 가책도 받게 하시고 감동도 받게 하시고 은혜도 받게 하셔서 우리 사랑 한인교회로 몰려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